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16절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네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단어,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따로 떨어져 산다 그 의미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누구에게 속했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세상에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절 받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미혹의 영, 사탄에게 속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1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물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당해 있는 거죠.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텐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우리 주님께 택한 자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때에 노여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받들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 외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이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구별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따라가면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에 물들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는 대세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꼰대, 운운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것,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 비진리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진리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유행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고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세대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에 대해서는 구분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잘 몰라서 죄를 지었잖아요. 동성애는 아니지만 다른 죄를 지었잖아요. 다른 죄든 동성애든 다 똑같은 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 짓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보게 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얼마든지 끊어서 이성애자들이 되고 정상적으로 남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 동성연애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그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성애를 포함해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거기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본받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분별. 세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뭐냐? 그거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삶, 유리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산중으로 보냈습니까? 바다로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상과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원수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보람없이 예수님의 피를 허무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감격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끊겨집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고난까지 다 받았던 바울 사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중보기도 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수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도 오게 되면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심히 악을 행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심히 큰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절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신명기 6장 25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에스겔 18장 9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율례를 쫓고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은 정령 살리라.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행해야 되겠죠. 그리 되면 의인이 되어서 정령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의인이 아니다. 듣기만 해서 의인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행해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말씀할까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의인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악에 빠지면 안 되나? 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악에 빠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심판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과실을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악인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형통의 복을 받는데 죄인은, 악인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로 오릅니다. 겨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쭉정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쭉정입니다.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뭘요? 뭘 못 견뎌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겨이기 때문에, 쭉정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 그래서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천국 들어가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악인이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말씀합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8절에서도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리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의인은 섬기는 자, 악인은 섬기지 않는 자.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고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모세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가지 악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네 가지가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물질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는 멸망받는 악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간음하는 겁니다. 간음.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정탐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모세에게 건의하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듣죠.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저들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돼. 저기는 성도 튼튼하고 병사들도 아주 장대하고 훈련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패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그렇지 않겠냐. 전쟁에서 필패하고 우리 처자는 잡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 말고, 모세 지도자 안 되겠다, 모세 따라갔다 다 죽겠다. 그래서 모세 돌로 쳐 죽이고 지도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보고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밤새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 원망하는 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중요한 네 가지 악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돼. 악을 행하면 안 돼. 악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시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와 자리 함께 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구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의 말씀, 천국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중보기도의 6번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실 때 마지막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느냐? 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얘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볼게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20장. 레위기서 20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왜? 내가 거룩하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로 나의 소유 삼기 위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왜 거룩해야 되느냐? 천국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천국을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다. 천국이 부정한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해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잖아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거룩해지려면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실수하잖아요. 그때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냐? 그 피로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해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될 때 거룩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뒤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뭐 하라? 잘 지키라.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내 소유되게 해주겠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책임져 주겠다. 제사장 나라겠다. 네 가문을 대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복 주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게 될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지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받들어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뭘로 거룩하게 되어? 진리로.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받들어 읽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6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 절대로 여러분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분쟁하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 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 다 영생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이 돌이켜 돌아와서 말씀 따라감으로 다 살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제목은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절대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은 우리를 멸망하게 심판받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을 따라가면 안 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6가지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한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약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